자, 오늘 우리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2장 1절서부터 16절 말씀을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나눠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정기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이는 영생으로 하시고,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그 마음에 새긴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시는 그날이라. 여러분,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은 16절 말씀, 곧 나의 복음에 이른 바와 같이 하나님이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의 복음, 바울의 복음이죠. 하나님이 바울에게 계시한 복음, 여러분 바울에게 주셨지만 곧 우리의 복음인 줄 믿습니다. 다른 복음 없다고 성경 말씀합니다. 다른 복음을 전하는 자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성경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익숙한 복음은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 사함 받고 구원받는 복음. 근데 오늘 무엇을 말씀하고 있어요? 심판이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누구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을 영어로 말하면 굿뉴스, 좋은 소식,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좋은 소식을 듣습니다. 죄 사함 받고 영원한 생명이 있고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가고, 그러나 이 좋은 소식을 듣기 위해서는 먼저 나쁜 소식을 먼저 들어야 되는데 그게 뭡니까? 복음은 사람에 대해서 너 죄인이야, 너 죄인이야, 오늘 죽으면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죄인,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하심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진노하신 하나님, 혹은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제가 세 가지로 말씀드리는데요. 첫 번째, 누가 하나님의 진노를 받을까요? 누가? 안 믿는 사람들. 이렇게 우리는 쉽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1절 말씀, 2장 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자, 다 같이 2장 1절.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여러분, 2절 3절은 굉장히 심각하게 말합니다.
남을 판단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너희가 심판을 피할 줄로 아느냐, 너희가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 남을 판단할까요? 우리 모두가 다 남을 판단하고 삽니다. 근데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전 하나님 앞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겨주셔야지 사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깊이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사람이 다른 사람을 정죄할 수 있을까요? 남을 판단하는 사람은 딱 한 부류의 사람인데 의로운 사람입니다.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을 해요. 오늘 본문은 누구를 말하느냐면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향해서 늘 판단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저 개라고 불렀어요. 저 불쏘시개, 하나님이 왜 이방인을 만들었는가? 지옥의 불쏘시개로 쓰시기 위해서. 엄청난 자기 중심적인 생각이죠. 근데 그들은 확신했습니다. 무엇을? 본인들은 의롭다고. 왜? 율법이 있어요. 왜? 그대로 살려고 노력해요. 11조도 내요. 안식일도 지켜요.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그렇게 계명을 지키고자 노력했다는 그 사람들이 누구를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를 못 박았어요. 무엇을 듣지 않습니까? 복음을 듣지 않습니다. 그들을 향해서 바울은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이 있다. 나는 사실 다른 사람을 판단하지만 너 자신을 정죄하고 있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왜요?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너도 똑같잖아. 너도 동일하게 그런 삶을 살고 있으면서.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1장 그 맨 마지막에 보면 22가지 죄목이 나옵니다. 여기에 대해서 걸리지 않는 사람들이 없어요. 근데 유대인들은, 특히 바리새인 이런 사람들은 본인들이 의롭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은 사람은 결코 다르지 않습니다. 너희가 남을 판단하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진리대로 심판하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여러분, 우리의 착각이 여기 있어요. 우리의 착각이. 우리는 정말 그런 생각합니다. 죄 가운데 살면서도 심판을 피할 것이라는 그런 이상한 믿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왜요? 우리가 바른 신앙 고백을 하거든요. 왜요? 예배를 드리거든요. 왜요? 주일 성수하거든요. 왜요? 나름대로 노력하거든요. 열심을 내거든요. 기도의 열심, 봉사의 열심, 어떤 선한 삶에 대한 욕구. 여러분, 그것이 우리에게 심판을 면해주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은 진리대로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진리란 말이 무엇입니까? 다르게 차별하면 그것은 진리가 될 수 없어요. 다른 기준을 가지면 진리가 될 수 없어요. 유대인 기준, 이방인 기준, 하나님은 그런 분이 결코 아닙니다. 근데 유대인들은 정말 그렇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히 선민으로 택하셔서 우린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라는 구원의 확신이 있었습니다.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일 죄 가운데 살면서 그런 그릇된 구원의 확신을 갖고 산다고 한다면 우리가 기억해야 될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결론이 사울왕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울왕. 여러분,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자죠. 사울왕.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까지 받았던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놀라운 복을 받은 사람이 사울왕이었습니다. 근데 그 사람이 지금은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께 버림받고 어디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여러분, 다윗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죠. 사울왕도 하나님 앞에 큰 죄를 범했습니다. 그 차이가 무엇입니까? 사울왕과 다윗왕의 차이. 한 사람은 의롭고 한 사람은 불의하고 한 사람은 선하고 한 사람은 악하고, 아니에요. 동일한 큰 죄를 범했어요.
하나님이 동일하게 선지자를 보냈습니다. 사울에겐 누구? 사무엘 선지자. 다윗에겐 누구? 나단 선지자. 근데 이들의 반응은 달랐어요. 여러분, 다윗은 내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사울 왕은 자기의 죄를 직면하려고 하지 않았어요. 회피했습니다. 변명을 늘어놓았습니다. 마치 죄가 아닌 것처럼 이야기하기 시작했어요. 여러분,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군 줄 아십니까? 하나님께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여러분, 누가 하나님께 진노를 받습니까? 첫째는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하고 남을 판단하는 사람. 두 번째 불의의 사람은 바로 회개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한번 4절, 5절 말씀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혹 내가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않은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여러분, 회개는 누구만 가능해요? 회개는 누구만 가능합니까? 자신의 죄를 보는 사람만이 가능합니다. 자, 우리가 말씀을 듣는데 어떤 사람은 책망을 받고 눈물을 흘리며 회개하는데 어떤 사람은 동일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 마음이 냉담해요. 여기에 대해서 로이드 존존 목사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태양빛이 빛을 이렇게 내리주는데 버터는 녹아내리고 진흙은 더 굳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 한번 돌이켜 보세요. 나는 버터 같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 마음이 녹아져서 하나님 저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이래 본 적이 있는지. 하나님, 저는 온전한 죄인입니다. 저는 전적으로, 어제 말씀이 그 말씀이었죠, 전적으로 부패한 인생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많이 듣고 여러 번 메시지를 들었지만 그 마음이 점점 더 냉담해지고 말씀이 마치 자신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것처럼 회개가 없는 그 인생, 왜 그런 것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때문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우리의 태도와 자세. 이런 분들 있죠. 가서는 안 되는 곳에 가요. 해서는 안 되는 일을 합니다. 만나서는 절대 안 되는 그런 사람 만나고 다녀요. 여러분, 해서는 안 되는 계약이 있어요. 명의를 도용했다든지 또는 뭔가 거기에 거짓이 들어있다든지. 예전에 담임 목사님이 그런 메시지 전하셨죠. 빌립보서에 보면 선한 양심을 지키라. 선한 양심을 지키지 못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믿음이 파손한다는 것입니다. 양심이 무너지면 믿음이 무너져요. 근데 어떻습니까? 우린 늘 고백합니다. 그래, 회개하자. 이번만 딱 눈 감고 그래, 하나님 앞에 회개하자. 여러분, 회개란 것이 우리가 원한다고 해서 되어지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회개케 하심을 알지 못하여 누구를? 하나님을 멸시하느냐? 하나님의 인자심에 대해서 그의 인자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의 풍성을 멸시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그런 태도, 그런 마음가짐, 회개하면 된다는,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그런 삶을 계속해서 살아갈 때 성경은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하는 마음을 따라 우리가 삶을 살게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고집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고집이 이러면 안 돼. 다 틀렸다고 얘기하는데 왜 안 돼? 난 뭐 이렇게 살 거야. 다 잘못이라고 말하는데 이게 뭐가 잘못이야? 이런 게 고집이죠. 동일합니다. 자, 성경이 죄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죄가 아니라는 거예요. 왜? 사람들 다 그렇게 살거든요. 한국교회 여러분,
주일 성수가 무너졌던 얘기를 듣습니다. 자, 우리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다음 세대. 근데 어때요? 주일날 아이들 학원에 보내요. 어떻습니까? 그냥 공부하라고 그래요. 공부하라고. 시험 앞두고 시간 나고 공부하라고. 자, 설교자들이 아무리 거기에 대한 메시지를 전해도 그 마음이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냥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고집대로. 여러분, 구약에 보면 너무나 비참한 그 이야기 중에 하나가 부모가 자식을 몰래게 드려요. 불태워 죽여버립니다. 왜? 그래야지 복받는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여러분, 자녀에 대한 성공 우상이 바로 몰래기예요. 자녀에 대한 성공 우상. 그래서 어떻습니까? 주일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이냐? 너 빨리 학원 가라고. 너 빨리 독서실 가서 공부하라고. 제가 그런 과정을 실제로 들었어요. 그래서 고대 의대 들어갔어요. 근데 딱 어때요? 교회 안 다녀요. 돈 많이 벌게 됐어요. 누리는 것도 많아요. 근데 떠났어요. 자, 그 부모님은 혹 그래, 천국 간다고 칩시다. 천국 갔어요. 그 자녀는 지옥에 던져진다고 한다면 누구의 책임입니까? 이게 고집이에요. 회개하지 않는 마음 우리는 없는 줄 아십니까? 교회를 떠난 모든 사람들의 마음과는 이 회개하지 않는 마음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제가 오늘도 택시를 타고 왔는데 기사님한테 교회 다니냐고 하니까 자기가 천주교 신자였대요. 근데 대뜸 첫 마디가, 아니,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교회 지붕이 무너집니까? 왜 사람들이 왜 죽습니까?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목사님들, 또 신부님들 왜 그분, 죄송해요, 아침부터 이런 얘기했어. 그분 표현이 왜 여자를 겁탈합니까? 그러니까 목회자에 대한 어떤 이 마음 가운데 갖고 있는 상처라기보다는 굉장히 부정적이고 비판적인 정죄하는 마음, 교회에 대해서 그런 완고한 태도와 자세. 아마 여러분들 가운데도 자녀 때문에 고민하는 분들이 있을 거예요. 걔네들 얘기 들어보면 어떻습니까? 교회에 대해서 할 말이 많아요. 왜 그렇게까지 됐습니까? 왜 목사에 대해서 비판하고 주의 종들에 대해서 비판하고 교회에 대해서 비판하고. 우리가 그렇게 만들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기준 진리대로 살지 아니하고. 자, 그 결과는 무엇입니까? 너무나 끔찍한 얘기를 이어서 하고 있죠. 시간이 많이 지나고 있기 때문에 무엇이 기다리고 있다? 그 사람들에게 진노와 분노. 여러분,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와 분노가 있는 곳.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조그만한 은혜와 자비도 없는 곳. 지옥은 어떤 곳입니까? 환난과 공고만 있는 곳. 여러분, 오늘 성경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환난과 공고와 평안이 전혀 없는. 자, 누구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가? 세 번째, 율법과 도덕을 자기로 삼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12절서부터 16절 말씀, 시간이 좀 지나고 있지만 한번 읽어보죠. 12절서부터 16절 시작. 범죄한 자는 또한 율법 없이 망하고, 물론 율법이 있고 범죄한 자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심판을 받으리라.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는 율법이 없어도 자기야 자기의 율법이 되나니,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여 망에 쓰인 율법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여기까지만 읽겠습니다. 여러분, 율법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합니까? 율법의 정신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근데 인간은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반드시 무엇을 깨닫습니까?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습니다. 죄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율법은 너무 선하고 좋은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필요성,
복음의 필요성에 대해서 반드시 깨닫게 해줘요. 근데 어떻습니까? 유대인들, 특히 바리새인들 수백 가지 조항을 만들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의롭다고 생각했어요. 자, 하나님께서 심판은 행위로 보응하신다고 오늘 성경은 말씀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신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심판할 때 또 무엇까지도 심판하신다고요? 은밀한 것, 사람들의 은밀한 것을 심판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예수님 믿고 나서도 너무 많은 착각을 하고 사는데 정말 가장 불행한 사람들은 그 율법을 자기의로 삼는 사람이에요. 자기의 윤리와 도덕으로 포장하고 또 율법을 자기의로 삼는 사람, 그 비참함은 이와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22가지 그 죄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한번 그 말씀을 이렇게 읽으면서 정말 저와 상관이 없는 말씀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했어요. 하나하나. 그러면서도 제 마음 가운데 내가 이 죄만큼은 내가 범하지 않는가, 내가 이것은 아니지 않는가. 그게 뭐였냐면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비방하는 자요. 내가 이런 죄는 범하지 않는가. 근데 원어를 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악독이 가득하다. 여러분 가운데 악독한 사람은 없다고 생각이 되시죠? 근데 악독이 뭐냐면 쓰다예요. 쓰다. 그래서 쓰라리다. 무슨 뭐냐면 우리가 상처받으면 마음이 쓰라리잖아요. 상처를 쓴뿌리라고 하죠. 자, 우리가 상처를 받는 것은 죄는 아니에요. 연약함이지. 근데 그 상처를 계속해서 풀지 않는 것, 이건 죄가 될 수 있습니다. 어떤 죄입니까? 용서하지 않는 죄. 여러분, 만달란트 비유하시죠? 만달란트 6천만 데나리온을 탕감받았습니다. 근데 몇 데나리온? 100데나리온 그 빚진 자를 빚 갚아라, 빚 갚아라. 하나님은 여기 대해서 진노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용서하지 않는 이 마음을 악독이라고 번역한 것은 적절해요. 왜? 그건 너무 두려운 죄입니다. 이런 악독이 있기 때문에 용서하잖아요. 자기한테 상처 준 사람들. 뭐가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해서 수군. 뭐가 나와요? 비방을 해요. 비방. 교회 내에서도 이런 일이 있죠. 근데 오늘 어떻습니까? 우리는 진리대로 판단하신 하나님과 다르게 그게 별로 문제가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사형에 해당한다고 정하심을 알고도 자기들만 그렇게 행하는 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행하는 사람을 옳다 하느니라. 누군가 비방을 합니다. 근데 거기에 두려워하잖아요. 그냥 고개 끄덕끄덕하면서 들어요. 이게 옳다 하는 거죠.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자신을 돌아봅시다. 이 진노하신 하나님은 공의롭게 심판하신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하나님 앞에 걸리는 죄 문제가 있다고 한다면 오늘은 다른 것보다도 하나님 앞에 정말 이 문제 들고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